네, 4월 15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또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또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고 또 저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하며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에 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실 때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지켜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들 귀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저희가 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또 아뢰며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해 또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하신 것들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저희들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역사에 나가시는 것을 친히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회로 모인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각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2장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온 이사야의 말씀은 11장까지죠. 이 11장까지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치 아니하던 유다에 대한 심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러한 또 이제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아람 그 두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다가 우리가 읽었던 이제 지난 그 9장, 10장, 11장에 넘어오면서는 남은 자들이 귀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또 전개되어 나갑니다. 그렇게 11장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됐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12장은 거기에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은 자들에게 회복시키실 때 그때 있을 어떤 감격적인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12장 내용을 볼 텐데요. 짧은 내용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사의 다른 장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6개의 절이 1절과 4절,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번째 절에는 공통적으로 그 날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바로 그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회복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서는 그 날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 이제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시를 쓸 때 두 연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제 12장은 1절부터 3절 또 4절부터 6절이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이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에 대한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그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에는 노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 진노를 돌이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이런 말들이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판을 지나 회복을 경험한 남은 자들에게 이전의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진노함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오직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복을 경험한 이들의 감사의 고백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근데 전반부가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회복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4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하반부에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한 이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4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감사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그러한 구원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은 심판으로부터 그 심판을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것도 그 감사에 이어져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능하신 일에 대한 선포는 감사를 경험한 이들의 찬양을, 감사를 고백하는 이들의 찬양을 통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을 보면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 5절에 나오는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이사야라고 하는 이 배경을 봤을 때에는 당장 주변 국가들의 위협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 다음엔 아수르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당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이제 헤쳐나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장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작정하셨던 모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모든 생명이 저주 아래 놓였고 그것으로 인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앞으로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그 구원의 역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회복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바로 우리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날에 그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어나가는 그 모습이 본문 가운데 담겨지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이들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사야 12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외국으로부터 그 침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이제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하고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이거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안다면은, 감사할 만한 내용을 안다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이 되는 거죠. 그 감사의 찬양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겠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입을 통해 그 행하신 능하신 일을 경험한 이들로서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지며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마음을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지고 그 찬양이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뜻하신 바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저희를 구원하셨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과정을,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 마음과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몰입되어 받은 바 은혜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감사가 저희들 입을 통해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날에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것이 저희 입을 통해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